어느 카페가 연말이 되자 이 주인이 계산대 옆에다가 작은 종이 하나를 붙여놓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올해 감사한 일을 하나만 적으시면 커피 한 잔은 저희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적어놓고 밑에다가 이제 블랭크로 칸을 만들어놨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제 멋쩍게 웃으면서 지나치다가 누군가 이제 한 명이 쓰면 쓰기 시작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하면 군중 심리가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도 안 적다가 누가 한 번 적으면서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연말 정말 12월 31일이 되자마자 그게 완전히 까맣게 됐다고 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종이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손자를 안아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암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직장은 비록 잃었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오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하나 둘씩 적혀서 까맣게 된 거죠. 그래서 31일이 되자 너무 까매지니까 이제 이 종이를 뜯어서 액자로 걸어놔서 이 사람들이 보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종이에 쓰여진 이 감사의 제목들이 물론 누군가는 거창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한 줄 한 줄 보면 그 한 해를 버텨낸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잊고 지나갈 뻔한 이 감사의 제목을 새긴 것이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을 때 감사의 일이 참 많지만 우리는 종종 기억할 만한 감사가 없다고 말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여정,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감사했습니다 했던 그 감사 제목을 카페에 가서 종이에 적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일상의 감사가 너무나 소중한 감사지만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기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되고, 기억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이 은혜라고 해도 매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붙들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쉽게 말하면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는 기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마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이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백성입니다. 충만히 경험한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걸어간 40년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들 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사막 위에서 물 찾을 곳 하나도 없는데 물을 마시기도 했고요. 모래사막 위에서 매서운 바람 맞으며 40년 동안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8장 서두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걸었는데도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은 기적을 경험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선두를 치면서 그들을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런 역사를 40년 내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 평생 한 번 이런 기적 경험해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40년 내내 경험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게 말이나 될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과 14절을 보면 잊어버리는 원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매우 풍요로운 옥토였어요. 고대 근동 당시 문헌들만 봐도 가나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고, 강수량이 좋으면 땅도 비옥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 그거 없으면 죽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고백으로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도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수확하고 내가 창고에 걷어들이면 먹고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배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을지라도 추위와 더위를 피할 집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아도 재산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 위협 속에 들어갔다. 이거를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고 상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텐데, 이 기업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여정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의식에서 정말 참된 목적을 발휘하거든요. 목적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업은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유지하게 만드는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야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이 기업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공로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걸맞지 않은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문제가 된 건 풍요로움이잖아요.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고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인생 조금만 편안해지면 오히려 그때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문제가 사라지고 삶이 평안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역설적으로 옥토와 같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비교적 풍요로운 삶에 살았다고 했을 때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풍요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은혜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영적인 건망증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에 취하는 방식은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런 감사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 감사가 조금씩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에 말미에는 내가 할 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들을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네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닌데 네가 반드시 하나님 잃어버리면 반드시 네 손으로 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응답과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억해내지 않으면 결국 그분의 은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 둘씩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있고 학교의 학업이 될 수 있고 관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응답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다가 그 기억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씩 그의 감격이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우연 아니었을까?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바뀌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삶의 변화가 분명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버린 열매가 이렇게 잘 열렸다. 비가 잘 온 것도 내가 타이밍 잘 맞춰서 그런 거지. 가축이 번성한 것도 내가 이 가축을 다루는 법이 터득했어. 여기까지 온 건 다 내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상황이 나아졌고 형편이 좋아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나아진 형편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먹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었잖아요. 죄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이 우리에게 다 산재해 있고 거기서 보는 죄가 발현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의지적으로 내 가슴에 새기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텐데 기억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억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생각할 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의욕이 충만한 날로 잠시고요. 금세 지치고 무력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 앞에서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추스리기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미래가 언제나 내 계산에서 벗어나는데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내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거, 내 공로와 노력으로 내 인생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 다 안다고요. 처음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내가 영광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대신 나라는 우상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라는 존재가 그리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부족한 나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은데 대부분 그러지가 않죠.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그러지만 왜곡된 가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현상이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잊은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중립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난 명확한 진리예요. 로마서 1장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이 죄인들을 말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이 자연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거든요. 왜곡됐지만 신은 있겠구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절대자가 있다고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부정한다. 어떻게 부정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게 된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경배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내 뒤쪽에 종교를 관할하는 그런 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를 경배해야 돼요. 우리는 존재가 그래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결코 공허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중심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면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곧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면서 거짓된 의지의 대상을 만드는 게 우상숭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은혜를 잊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이 어떠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숭배해요. 근데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나를 사랑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킬 다른 대상을 숭배하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세상 사람들이 저래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무서운 원리라는 걸 아십니까? 예전에는 이방식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외모나 아니면 우리 청년 때는 부모의 그런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안전이나 심지어 신앙의 형태를 띈 내 자아 도취된 상태까지 하나님보다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보다 먼저 결정의 기준이 된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따르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을 이제 낱낱이 꺼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를 만족시킬 대상으로 섬기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파괴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해야 될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우상을 대적해야 되는가? 19절 20절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멸망이다 말한 게, 야 너희 내가 다른 신 섬기면 벌 줄 거야, 이 정도의 협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니까 인생의 공급이 끊긴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생수가 나오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버리고 엄한 땅에 가서 생수의 원천을 얻겠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시지 못할 구정물만 조금 나올 뿐 나를 살리지는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은 뭐냐?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려도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저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세상에 갈망하는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우리의 갈망의 대상, 나를 만족시킬 대상을 처음 따르면 처음에는 시원해요. 의지할 만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웅덩이를 더 깊게 파고 더 넓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물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죄의 문제 앞에 설 때, 죽음과 심판의 문제 앞에 설 때 그 웅덩이는 절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우상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목마르게 만들 겁니다. 돈과 명예, 출세, 쾌락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그것들이 역설적으로 내 인생을 더 공허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세상 여러 가지 쾌락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다 풍요로워 보이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만족이 끊기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을 봤을 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걸 여러분 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유일한 만족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6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새로 굳혀지고 이것들이 우리가 다시금 리셋되고 갱신돼야지 이 새해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건설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우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뭐하는 것?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지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근본적으로 듭니다. 어떤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 전사님 설교했을 때 오늘 너무 설교 은혜로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설교를 통해 큰 깨달음과 힘을 얻게 된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동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여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지 않은, 어떠한 은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델라페 테스티모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이 뭐냐면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채널인데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간증자를 모아놓은 아카이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 영국, 이태리 이런 데서 각국의 그 간증들을 4K로 녹화해서 공유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간증한 보르차라는 독일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스크린에 띄운 청년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이면 늘 예배당에 앉아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도 느낀 적이 없었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변화도 없고 내가 굳이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듯했고 가정도 괜찮고 큰 문제도 없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이런 궁금증, 의문증, 갈급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교회 밖에서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됐는데 저희가 저번에 성령의 열매 시리즈 했을 때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세분해서 쭉 나열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청년이 그 목록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반듯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이 비춰서 내 중심을 살펴보니까 미움도 여전히 존재하고 정결하지 못한 생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일들 하는 자는 뭐라고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망치로 가슴을 치는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왔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버티고 어느 정도 남들한테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근거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동이 없었던 예배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20년 조금 넘는 세월 동안 나를 계속적으로 불러낸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내 감정과 내 감동과 상관없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인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감히 예배할 자로 세우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감동과 감정이 크게 뜨거워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그렇다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14절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려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략하여 고통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그들을 위협할 때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주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무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무너지지만 구원의 은혜만 기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타락의 근원은 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무뎌지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존재합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울리는 그 눈물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존재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풍요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도 과거에 영적인 애굽에 있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와 교제를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어요. 이건 예고편이었고 이게 진짜로 본편인데 여러분이 받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이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억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으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복지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여정이에요. 우리도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곧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가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이라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여정이에요. 이 현재 광야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미래 천국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단순히 과거 해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반응이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 다 버리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그 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인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고 해답되고 인도되고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감사할 것 하나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것 하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 없어 보이는 이런 인생조차 사랑하사 이런 인생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셨다면 그것만으로 평생 감사하고도 충분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계속 불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진리와 그 영광을 지금 삶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 없으면 죽을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 같은 죄의 자리에서 건지셨고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주실 하늘의 기업이 확실하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며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업을 지켜내는 기억의 힘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을 다 빼앗기지만 기억하는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곧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깊어지고요, 그 은혜를 알 때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의 사건이, 제가 안 넣었군요. 구원의 은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이야기로 종결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이 유효하게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동일하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 2025년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돌아볼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칼이 꽂혀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나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존재합니까? 그것들이 존재했을 때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해석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없잖아요. 나의 상처와 고난은 그냥 상처와 고난이에요. 저도 25년 조금 되는 인생 살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이 칼로 많이 꽂혀져 있는데 그것들이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꽂혀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이 내 칼로 꽂혀 있는 상처를 덮으시니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불뱀과 전갈과 같이 수많은 문제가 나를 공격하지만
주님의 보호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까? 감사한 일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고난조차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게 되는 간증으로 바뀌어요. 상처와 아픔을 안고 겨우 한 해를 버틴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상처 한가운데 계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순간순간에 힘든 건 변치 않지만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나 선택이 옳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넘어질 뻔한 순간도 많았고 방향을 잃은 채 헤매던 시간도 많았고 어떤 날은 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그 구원이 2000년 전 사건으로 종속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026년의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십자가 그늘 앞에 주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집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내 평생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실 때 이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나의 삶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나의 지금 삶을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를 앞두고 새로운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임재 속에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기 때문이에요. 풍요가 주어지고 삶이 안정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의지하고 결국 은혜를 잊은 자는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엔 자신과 또 자신을 만족시킬 또 다른 우상을 자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과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한때 죄의 종이었던 애국과 같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지셨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셨고 지금도 나의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 피 묻은 손을 덮으사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를 붙들고 치유 견디게 하며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삶입니다. 단순히 과거 회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나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가온 2026년을 시작하면서 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매일 삶 속에서 1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피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